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신약 성경 395쪽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참으로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11시 예배에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백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십시다. 내 영혼의 소망, 내 영혼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소망이 있어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영혼의 영생의 생명의 소망을 소유했다. 이거 대단한 축복이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짐승도 자기 식물을 먹고 살아요. 사람도 여전히 우리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먹고 살 때 짐승도 사람도 같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대로 가진 것이 있고 짐승은 또 짐승대로 가진 것이 있고 못 가진 것이 있습니다. 짐승은 우리처럼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살아가지만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봐도 제 자신에게 이 마음이 있어요. 보니까 제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그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모함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내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의 혼과 생각과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는 우리에게 영혼의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이 소망이 너무 값지다, 귀하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우리가 야곱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은 참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이 흔치 않아. 그래서 야곱이 보면 그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도주하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기름병 한 병 들고 이제 먼 루스드라를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하다가 광야 루스드라에서 밤을 맞아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요. 돌멩이를 주워서 베개로 베고 잡니다. 근데 그 혼자 그 적막한 그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쓸쓸합니까? 그 야곱의 심정은 자기는 이제 혼자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로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은 그 밤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루스드라 광야에 혼자 야밤에 도주하면서 잠자는 그런 야곱 같은 환경과 처지를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야곱은요, 평생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이 그 졸개 하나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그 군사를 풀어서 찾아다니고 잡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함으로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수렁 가운데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적박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세상의 어떤 것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신이나 그런 도움으로 이것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도움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시요 나의 진정한 최고의 도움과 소망이 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문제를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에게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이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가이오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정말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를 거절하면 그는 그 인생이 불행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불행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므로 영원히 비참한 것입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까지 불행과 저주가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쓰여지는가를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것입니다. 바로 편지를 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영접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지구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속지 않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런 불행과 저주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최상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절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혼에.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그게 먼저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반대로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영혼의 존재도 몰라.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그래서 막 건강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야, 운동선수, 축구선수들, 배구선수들, 야구선수들 보면 부러워요. 막 대단한 근력 활동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건강한 운동선수들은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 참 신기하죠. 사람이 막 몸을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영혼이 먼저 예수를 믿고 잘 될 때,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때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덤으로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도대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 대학 청년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연세가 많은 노년들 누구든지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없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를 산속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지어주셨는데, 그 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 가기를 준비하고 계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산속에.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배들이나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가서 뵙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인사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산속에 찾아가신 거예요.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 아주 이제 어린 후배 목사님들의 손을 꽉 붙잡고 그러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 그러시더래요.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갔는데 그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 그 말씀을 듣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직접.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이 되지 않으니까 때가 되니까 사라의 몸에서 9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 이삭도 태어나고 이스마엘도 태어났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막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자식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근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약속의 자녀가 니시다,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통을 주고 광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서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샘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떼약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다니고 방황하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막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 절박한 울부짖음을,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절박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도, 여기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야곱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살려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버림받은 사람들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매여 있는 그런 홀로 된 것 같지만,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의 어떤 위험과 절망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이 통곡하고 방성되고 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하면서, 그럴 때 모든 문제가 열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일 때는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죽였지만, 죽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그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양심의 가책과 그것이 중함을 깨닫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부르짖습니다. 그 가인이 부르짖는, 그 살인자 가인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소리에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살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도덕적이고 선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든 죄가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스스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피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님을, 장사지는 예수님을 그 무덤 가운데서 달리 살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로마서 10장 9절처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부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내 영혼이 보존되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들이 다 예수로 거듭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구절절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국은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결과가 뭔가, 그것이 보세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귀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건물에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생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주님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린 것은 내가 죽을 때 내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 또 벗어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지배해버려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또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이 대본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리 가운데 영생 가운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진짜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난 이 세상에 빛으로 왔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그럼 오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아버지가 계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은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둑질 당했어. 그 인생을 도둑질 당해서 불행하게 살아요.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육체를 병들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그 일을 어둠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성경에는 어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둑이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도둑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오늘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인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한 문제를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확신이 없이 그냥 떠들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의 기쁨이요 삶의 성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제자지요. 오늘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진리를 가졌습니다. 진리를. 그리고 그 진리를 형제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였어요. 너무 기쁜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우리가 진리를 가졌잖아요. 진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땅에 권세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바보 같고 실패한 사람 같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성공자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신 주님과 죽음에서 성공하시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나신 성공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받은 우리 진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야. 오늘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이 말씀에 확신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에 어렵고 곤고하십니까? 진리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공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우리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편지 내용이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그때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영혼의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유와 은혜와 복을 받기를, 누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